안녕하세요. 보배교회 초등부 친구들, 3월 20일 보배교회 초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한 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부터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예수 따라가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화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사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학생들은 특별히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집에서도 예배드릴 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을 통해 내가 변화되는 이 시간 되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아침 10시에 주일에 자람으로 해서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고요.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아이들, 우리 모든 친구들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10시 혹은 어른 예배가 끝난 후에 드려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제한된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더라도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그것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중에 병이 낫고 또 면역력이 생긴 친구들은 이전보다도 훨씬 더 몸과 마음이 강해진 거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특별히 2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우리 친구들 그림 하나가 가려버렸네요. 자, 우리 친구들 가위바위보 혹시 잘하는 비결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가위바위보는요, 가위, 바위, 보 이 세 개 중 하나를 내 가지고 두 사람 혹은 세 사람 몇 사람이서 어떤 순서를 정할 때 좋은 것을 정할 때 하는 게임이죠. 이거는 사실상 확률적으로 3분의 1의 확률로 이기거나 질 수 있습니다. 근데 가위바위보를 잘하는 비결이 있다고 해요. 처음에는 보를 내는 사람이 드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학적으로 손바닥을 쫙 펴려면 근육을 많이 써야 되니까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은 주먹을 먼저 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을 비기면 대부분 바꿔서 내려는 심리가 있대요. 자, 대부분 바꿔서 내려고 하면은 또 뭘 내려고 하겠어요? 주먹을 내려고 하겠죠. 바꿔서 내려고 한다면 주먹이었다면 볼을 먼저 내려고 하겠죠. 그런 심리를 파악해서 이기는 비결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되게 재밌는 사실은 그래도 100% 이길 수가 없대요. 세계 가위바위보 협회가 존재하고 대회가 열리는 게임인 만큼 고수들은 주먹에 오므림 정도로 다음에 무엇을 낼지 읽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완벽하게 모두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은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짧은 순간에 읽어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결국 게임이란 게 그래요. 완전히 이기는 비결은 없어요. 조금 더 낮게 잘하는 비결은 있을 수 있어도 우리가 세상 사는 게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대 코로나 안 걸리는 법 있나요? 안 걸리려고 노력은 하죠. 근데 절대 안 걸리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이 경험해 봤으면 알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가볍게 코로나가 지나가면 면역력이 생겨서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죠? 더 강해지는 거니까 그 병을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죠. 또 걸리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위험도가 있으니까 걸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겠죠. 그런 것처럼 인생에는요, 딱히 무엇이 더 좋고 더 나쁘고 완전히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냥 그 상황 속에서 좀 더 나은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선택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오늘 버스 탈래, 오늘은 지하철 탈래, 오늘은 걸어갈래, 오늘은 뛰어갈래, 자전거 탈래. 선택할 수 있죠. 어떤 목적에 따라 그것이 더 좋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꼭 그것이 좋은 것만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열심히 걷고 뛰고
버스도 지하철도 이용하지 않고 내 몸으로 운동하면서 이동하는 것이 제일 좋겠죠.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요. 이처럼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가, 완벽하게 좋은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오늘은 반드시 승리하는 비결을 알려주면서 우리가 어떤 문제 속에서도 반드시 좋은 길로 가는 방법을 말씀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어느 시대 사람이냐면 사사시대 사람이에요. 이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타락을 해가지고 옆 나라에게 침략을 당했었는데, 미디안이라는 족속에게 침략을 당해서 이 곡식을 수확하면은 그 중에 며칠 빼앗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세금을 많이 바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이 포도나무를 짜서 이렇게 짜는 틀에다가 뭘 하냐면 몰래 자기가 수확한 밀들을 모아가지고 밀을 까고 있었어요. 자, 용감한 사람입니까? 용감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미디안 족속들을 두려워서 몰래 자기가 수확한 밀을 까는 사람. 이 사람은요, 사실상 용감한 사람처럼 보이진 않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큰 용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도는 큰 용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미디안이라는 적군에게 적군의 눈을 피해서 숨어서 밀을 까는 사람이 어떻게 큰 용사라고 할 수 있겠어요? 기드온도 역시 너무나도 의아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나라 상황을 당신이 아시다시피 우리는 미디안 족속들한테 침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서워서 여기서 밀을 까고 있는데 무슨 큰 용사입니까? 천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요, 자신의 믿음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 큰 용사로 쓰임을 받는지 아닌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해서 하나님께 몇 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인지를 확인받고 나서 그 다음 사람들을 모으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모아가지고 군대를 만들었어요. 자, 미디안 군대는 몇 명이었을까요? 13만 5천 명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기드온이 이 사람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모아서 군대를 편성했어요. 자, 이 군대는 몇 명일까요?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 백성들이 너무 많아서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고 해요. 2만 2천 명이 돌아가죠. 그래서 10,000명이 남았으니까 처음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는 3만 2천 명이었어요. 자, 그런데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 누가 더 많아요? 아직도 미디안 족속이 더 많아요. 사실상 3배, 4배 더 많은 건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숫자 계산 잘못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아니, 너무 많다니요. 너무 적죠. 가능성이 조금 있다 하더라도 아직 미디안 족속을 이길 만큼의 숫자는 아니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런 숫자로 미디안과 싸우면 분명히 내가 잘해서, 우리들의 숫자가 많아서 기드온이 백성들을 잘 모았기 때문에 승리할 것이다, 내가 내 손으로 나를 구원하였다라고 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두려워 떠는 자는 누구든지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기드온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떠날 것이라고 예상을 못했죠. 왜냐? 기드온이 모았을 때 사람들은 전쟁하려고 32,000명이 모인 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32,000명 중에 두려워 떠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22,000명이 돌아갑니다. 두려워 떠는데 억지로 모였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모인 이 10,000명을 가지고 상대하려면 13만 5천 대 만이니까. 자, 이제 10대 1이겠네요. 13대 1이겠네요. 자, 해볼 만한가요? 아유, 그래도 이 정도면은 적은 숫자지만 할 만은 하겠죠. 전쟁할 만은 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제 아직도 너무 많으니 내 말대로 해라. 이들을 시냇가로 끌고 가봐라. 시냇가로 끌고 가서 내가 지정하는 사람들만 데리고 군대로 편성하라고 이야기했더니 사람들이 물을 마시는 모습이 둘로 갈라졌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엎드려서 물을 핥아 마시고 어떤 사람은 손으로 물을 떠다가 핥아 먹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10,000명 중에서 손으로 떠가지고 핥아 먹는 사람만 선발해라. 군대로. 그러니까 몇 명이었어요? 10,000명에서 9,700명이 빠진 300명이었어요. 여러분, 이 300명 가지고 전쟁을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줄여도 너무 많이 줄인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줄일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냥 10,000명으로 전쟁하면 안 됐던 걸까요? 13만 5천 명 대 300명이면 한 명당 몇 명을 상대해야 되는 것이죠? 예, 한 명당 300 몇십 명을 상대해야 돼요. 아, 어떻게 이렇게 전쟁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걸로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로 하여금 무엇을 하려고 하셨냐면 하나님만 의지해서 전쟁을 이기게 하시려고 했어요. 하나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전쟁에서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능력을 의지해서 이기는 것이 하나님에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싸우라고 얘기했더니 기드온이 주저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정탐을 하러 미디안 진영으로 가요. 몇 명이나 있어요? 13만 5천 명이 있죠. 그리고 그들의 경비들의 대화를 듣는데 그중 한 사람이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내가 어젯밤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한 덩이가 와서 우리 진영 완전히 망쳐버렸어. 이게 무슨 꿈인지 모르겠어. 그랬더니 다른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보리떡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식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대를 모았다고 하니 그러면은 우리가 이번에 전쟁에서 패배하겠다. 큰일 났다. 이런 대화를 듣고 기드온이 그때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번 전쟁에서 이해하실 거구나. 확신을 가지자마자 300명에게 항아리 속에 횃불을 담고 나팔을 가지고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라 하면은 그때 계시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저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300명이 이렇게 둘러싸고 밤중에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막 불었어요. 여러분, 밤에 전쟁을 할 때 횃불을 든 사람은 몇십 명 혹은 100명당 한 명이고 특별히 나팔을 부는 사람도 100명당 혹은 1000명당 한 명이었기 때문에 나팔 부리는 소리가 300개, 횃불이 300개가 보이면 어두운 상황에서 미디안 종족들은 이스라엘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게 될까요? 어쨌든 300명은 그보다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겠죠. 더더군다나 그들의 주변을 다 이렇게 둘러싸니 이 미디안 종족들이 우리가 포위되었고 우리의 숫자보다 더 많은 군인이 우리를 죽이려 왔구나 하면서 도망가려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그래서 결국 이 군대는 기드온의 300명 용사를 통해서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싸우다가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하게 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숫자를 줄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이들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해주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능력이 부족하고 숫자가 부족해서 더 하나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기드온이 믿음으로 전쟁을 하니까 이렇게 횃불 항아리 나팔을 생각해내고 이렇게 전쟁을 해서 승리하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드온을 통해서 이렇게 승리를 하게 해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매일매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내가 능력이 뛰어나고 내가 머리가 똑똑하고 그런 걸 원하는 것보다 먼저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려는 마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플 때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 기도하는 것보다 약을 먹는 게 더 효력이 있어.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다른 방법을 쓰는 게 효력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나를 치료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약을 먹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약의 효력보다 기도의 효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나를 낫게 해준다라고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플 때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공부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내가 얼마나 잘나고 열심히 하느냐보다 먼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 친구들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비결,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한 주 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도록 해요.